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전쟁도 경험했고요.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또 빼앗기고 볼모로 잡혀갔던 조카 롯도 구원하는 그런 또 사건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16장에서는요. 그가 가나안에 정착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또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자식은 배다른 자식입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갈등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갈등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또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 애를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 시기가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후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다가는 우리 후손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으니 내게 있는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가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2절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뿌리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내에게 전달했는지 아내와 깊이 나누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내 사라의 말을요 그냥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면 이루시는 거지만 아니면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룰 수 있겠지. 자기 생각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3절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여자였던 이 하갈을요 자기의 종이었었는데 그 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씨바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허락하는 겁니다. 4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 전과 임신 후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이 사례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하고 어디 나올 때 하고 다르다 하는 말처럼요.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자신이 종으로 있을 때는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는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주인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권력 구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5절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생각지도 않은 갈등이 생겼죠. 문제를 해결한다고 서로 합의하에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하갈이 개입함을 통해서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부부간에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해결 방법이라 그 말이죠.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다시 돌출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서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랑했던 아내 이 사라의 말을 또 순종해 들었습니다. 또 사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후손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모두 좋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사용해서 하고 나중에 그것이 어그러지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탄식하면 이미 때는 늦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사라의 태도를 보면요, 당신이 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다. 당신에게 모든 걸 돌리는 겁니다. 남편에게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가 내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다 당해야 되고 당신이 문제 해결해야 책임져요 그 말이죠. 이게 부부간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 문제가 내게 돌아왔으니 당신이 책임져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구려. 당신이 좋을 때로 해결하구려. 그래서 또 문제를 전가시킵니다. 이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6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 뜻대로 해요. 당신이 좋을 대로 해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했죠. 그랬더니 사라는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하려는 대로 했는데 결국 임신하고 났더니 오히려 주인에게 박해를 받게 돼요. 자기 태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갈의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억울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억울하고요. 사라는 사라대로 억울하고요. 하갈은 하갈대로 억울한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 세 사람이요. 문제만 다 가지고 됐습니다. 이대로 끝나면요. 서로 책임 전가하게 되고요. 서로 원한을 갖게 되고 서로 고통만 더하다 그 말이죠. 인간들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지만요. 결국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특별히 중요한 문제일수록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요. 그런데 자신의 뜻,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게 있어 사라를 설득했으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각지도 않게 심각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7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집을 내쫓김을 당하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오면요. 사실은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살 길은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사라에게 본질을 묻는 겁니다. 이 하갈에게요. 하갈이 난 갈 데도 올 데도 없습니다. 절망하는 거죠. 9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고통 가운데 지금 집을 나왔는데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가랍니다.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일까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일단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 기다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은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내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죠. 내가 너의 자식도 아브라함의 자식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너의 자식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수습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끝나가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줄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갈의 씨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 아람 민족이 인구적으로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하나님 들으시고 너의 자식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큰 축복과 번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에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가 종횡무진하리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며 살지만 대항하며 살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13절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어떻게 내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봤을까? 어떻게 내가 절망 가운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위로를 봤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장소에다 붙이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그 샘, 그 우물 곁에 자기가 쓰러졌던 그곳을요 부엘라 엘로히라 불렀으며 이 부엘라 엘로히라는 뜻이 바로 직역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부엘라 엘로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이곳에 아셨구나 그 말이죠.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가르쳐준 이름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그 아이에게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람 민족은요 조상은 다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람 민족도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줄기에서 이삭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의 조상이고요. 아람 민족은 이삭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아랍 민족 족속이 되는 거죠. 마지막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때 아이를 처음 낳은 겁니다. 배가 다르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었으니까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연단되는 과정이 있고요. 믿음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믿음은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 삼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믿음의 길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 삼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요.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실수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오히려 두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는 비록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